2024년도 강원지방의 영동지역 선교대회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지방에서는 4월 마지막 주일 오후 시간을 선교대회의 날로 정하여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모인 이 모임은 영동지역 선교대회이고 춘천, 원주, 그리고 인제, 이렇게 인제지역, 춘천지역, 홍천지역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영월지역, 원주지역이 합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의 교회가 좀 더 부흥이 되고 성장하기 원하여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선교 많이 할 수 있도록 단단해지고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어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의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동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어서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하늘 보문을 쌓는 착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들으시고 베델교회 이용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힘을 내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잠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에 강원지방의 영동지역 선교대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선교대회가 아닌 우리의 마음을 모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강원지방의 회원교회들이 더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더 힘써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하여 주옵시고 모이는 곳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더 힘있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하지만은 우리는 더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 때에 세워지게 하시고 더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일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원지방에가 더 부흥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세강릉교회 강원지방의 여성교회 부회장님이신 김민지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받도록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세강교회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시간에는 귀하신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세강령교회 담임 목사님인 신준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이곳에 풍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삶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전에 제가 성지순례차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던 중에 프랑스 파리에 들러서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관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 뭔지 아시죠? 네. 뭐죠? 네, 모나리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였습니다. 저는 온 세계인들이 찬사를 보내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림의 크기부터 엄청난 대작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림은 가로 한 53cm, 세로는 한 77cm에 지나지 않는 조그마한 그림에 불과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박물관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대작들에 비하면 이 모나리자는 그야말로 작은 소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그 어떠한 그림보다 모나리자 앞에 많은 관람객들이 떼를 지어 있었지만 왜 그 그림을 그토록 높이 평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의 일행을 안내하던 큐레이터 되는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모나리자가 세계 최고의 걸작품인 까닭은 어떠한 각도에서 보든 보는 사람의 시선과 모나리자의 시선이 맞부딪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최고의 명작이라 할지라도 그림이란 그저 평면 위에 그려진 것인데 설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느 각도에서든 시선이 맞부딪힌다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보든 그림 속의 인물이 살아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반신반의하면서 다시 모나리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림 오른쪽 구석의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모나리자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나리자의 시선과 제 시선이 정확하게 맞부딪히는 겁니다. 잠시 후에 사람들의 틈을 또 비집고 들어가서 모나리자의 정면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일직선상에서 또다시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모서리에서 모나리자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역시 어김없이 그 시선이 맞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나리자의 눈을 응시하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반원을 그리면서 걸어가 보았습니다. 신비스럽게도 모나리자의 눈동자는 정확하게 저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림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던 것이죠. 그 순간 무슨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다른 그림도 다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초상화 앞에 서서 여러 방향으로부터 시선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단순한 그림일 뿐 모나리자에서와 같은 시선의 부딪힘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모나리자를 통해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나리자는 죽은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과연 세계 최고의 그림, 최고의 명화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그림만은 자기 자신의 곁에 두고 인종했었는지, 또한 그가 사람의 인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열 수십 차례나
시체를 직접 해부해 보면서 특히 얼굴에 피하 조직을 세심하게 뜯어 보았는지, 왜 이 그림을 사람들마다 세계 최대의 걸작품으로 높이 평가하는지, 그리고 왜 이 그림만 당시에는 방탄 유리를 통해서 특별히 보관하고 있었는지, 모나리자의 눈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모나리자의 눈을 응시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모나리자를 눈앞에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나리자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마주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한낱 인간이 그린 그림과도 시선을 마주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면 하물며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항상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고,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 시선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려고 했습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미문 앞에서 한 40여 세 정도 돼 보이는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자인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문 3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거지가 비록 하반신 마비자 안진뱅이였지만 앞을 못 보는 맹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구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본문 4절은 이상하게도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신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발견한 베드로는 그 거지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지를 향해 우리를 보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3절에서 거지가 베드로를 보고 구걸했다고 증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4절에서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이미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5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를 보고 있는 거지는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의 요청에 따라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여기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4번 등장하고 있어요. 거지가 베드로를 구걸하면서 본 것이 첫 번째고, 베드로가 거지를 주목하여 본 것이 두 번째고, 베드로가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고 한 것이 세 번째고, 거지가 베드로를 바라본 것이 네 번째입니다. 우리말로는 이 네 단어의 차이가 거의 구별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네 번 모두 각각 다른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서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하반신 마비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의 동사는 에이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이도. 에이도. 네.
이것은 그냥 보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seeing입니다. 하늘을 본다든지 혹은 풍경을 본다든지 하는 것처럼 특별히 무엇 하나를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나타나자 거지는 그들을 그냥 본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특별히 알아야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만 보이면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손을 내밀어서 구걸하는 것이 거지의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볼 때에는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아테니조.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주목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정확한 뜻은 응시하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게이지입니다. 거지는 베드로를 아무 상관없이 평소와 같이 습관적으로 베드로를 그냥 스쳐 지나가듯 쳐다보았지만 베드로는 온 시선을 모아서 거지를 응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거지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요청할 때의 단어는 블레포입니다. 다 같이 블레포. 영어로 표현하면 look at, 즉 주목하다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베드로를 건성으로 보고 구걸하는 거지에게 베드로는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주목하라는 걸까요? 거지를 응시하고 있는 베드로 자기 자신의 시선에 주목하라는 요청인 거죠. 네 번째로 베드로의 요청에 의해 거지가 베드로를 보았다는 동사가 에페코입니다. 다 같이 에페코. 이 말은 영어로 hold fast, hold to인데 굳게 잡다, 매달리다, 고수하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베드로의 요청을 받은 거지는 건성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던 자세를 가다듬어서 자신의 온 시선을 집중해서 베드로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성전 미문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구걸하고 있는 거지를 응시하는 베드로의 시선과 베드로의 시선에 집중하고 있는 거지의 시선이 정확하게 서로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거지의 눈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여전히 거지의 눈을 응시하면서 거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거지 역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순서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베드로가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거지의 손을 잡고 일으키기 이전에 베드로와 거지의 시선이 먼저 부딪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거지는 이미 알려진 대로 날 때부터 하반신 마리자, 볼품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해서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가난한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 역시 볼품없는 인간이기는 매 한 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목하라고 요구했고, 또 거지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했을 때 어떻게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거지를 향해 주목하라고 할 때 그것은 자연인 베드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기에게는 가진 게 없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대신 자기에게 있는 것, 즉
자기 속에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초청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거지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볼품없는 인간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응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거지의 시선과 맞부딪혔다는 것은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랐습니다. 그 시선이야말로 생명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하반신 마비자 거지로서는 난생 처음 접하는 그런 시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시선을 에페코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에 매달렸습니다. 그 시선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거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거지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지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40여 년에 걸친 절망의 안진뱅이 하반신 마비자 생활에 종지부가 찍힌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역사는 그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집중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날 주님께 자기 시선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그저 베드로를 계속 건성으로 쳐다보기만 했더라면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하반신 마비자였고 거지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여라도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와 흡사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 눈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마저 내어놓으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라 살려는 우리를 위해서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저 건성으로 쳐다보지 마십시다. 그 사랑의 시선, 그 영원한 시선, 그 진리의 시선, 그 능력의 시선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응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 눈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유한하기 짝이 없는 제 자신의 능력만을 보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앞에 아름다운 인생의 미문을 열어두셨음에도 절망과 고통에 사로잡힌 채 마치 본문 속의 하반신 마비자 거지처럼 한심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만유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님의 능력 의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열어두신 그 아름다운 미문으로 주님의 손잡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드릴 시간이 갖겠습니다. 평상교회 황정남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잘 지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교회 영동지방 선교대를 통해 귀한 말씀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고 윤택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혼자만 받아먹을 것이 아니라 이웃한 이들에게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작다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은총에 감사하여 정성과 신앙의 헌신 생활을 결단하며 드려오니 하늘 문을 열으시어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오니 그 중에 작은 것을 바칩니다.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니다. 바쳐진 손길을 기억하시어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어 힘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함께 얹어 봉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